오늘 제목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자.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제목을 읽읍시다. 시작. 말씀의 은혜를 누리자. 네. 제가 우리 강 교수님하고 우리 부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봤는데 주보에도 저녁 기도회 때는 뭐가 없잖아요. 성경 본문도 없고 찬송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또 제목까지도 없고 하니까 항상 하면서 제목을 좀 강조했으면 처음 들어갈 적에 오늘 본문을 의지해서 제목을 뭐뭐로 잡고 말씀을 나누고자. 제목이 설교 전체를 대표하잖아요. 제목 하나를 기억해내면은 그 본문이 스쳐가잖아. 설교 말씀이. 세상째 지고 가는 어린 양. 하면은 설교가 싹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을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이나 수요 예배나 그리고 저녁 예배 때도 반드시 제목을 강조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시작. 말씀의 은혜를 누리자. 말씀의 은혜죠. 본문이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고 그랬어요.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해서. 내게 예수님에 대해서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네.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계시의 책입니다. 특별한 독특한 구원 계시. 계시라는 것은 뭡니까? 계시. 나타남입니다. 나타남. 보여줌. 드러남. 성경은 특별한. 소설책은 특별하지가 않아요. 성경이 특별하죠. 왜 특별하냐? 구원이 나타나는 구원 계시. 구원이 드러나는 책이에요. 구원이 나타나는 책. 그러니까 부지런히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현현이 뭐죠? 네, 현현 이렇게 쓰나요? 이렇게 쓰더라? 이렇게 현현 나타나. 이렇게 쓰는 현현, 어떤 현자, 나타난 현자예요. 그리고 예언, 미리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기적, 표적, 이사 등으로 되어 있으며 최대의 내용, 성경의 최대의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성경의 최고의 하이클락스가 어딘가.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생각하지 못합니다. 뭐죠? 최대의 내용은 성육신. 성육신입니다. The word became flesh. 말씀이 육신이 되다. 말씀이 육신이 되다. 성육신이라는 것은 성령 인격으로 동정력 탄생.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부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 성령께서 마리아의 태를 빌었어요. 마리아. 이 태를 빌어가지고 거기서 처녀가 임신하고 나오셨어요.
해가 되어서 출생을 했죠. 그것이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자,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영이신 그분이 성령 잉태가 동정에 탄생하니까 어떻게 해요? 육이었어요. 우리 육적인 사람, 그래도 성적인 육이 됐지만은 그에게는 신성과 고신성이 아니에요. 이건 신성과 인성을 입었어요. 신비예요, 신비.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건 뭘로? 믿음으로. 믿는 자만 아는 거예요, 믿음. 이 성경은 소설책이 아니고 믿음의 책이에요. 믿지 않고는 성육신이 이상하게 들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성육신을 믿음으로. 그래서 이 성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고 새롭게 변화된 거죠. 우리의 신앙도 성육신적인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의 책이다. 예수의 책. 즉, 성경은 예수의 책이에요. 성경은 예수의 책이고, 그리고 또 그 성경은 또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 기록된 하나님 성경이고,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이고,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36명이 기자예요. 36명이 저자인데, 기자가 자기의 육성을 가지고 자기의 개성을 가지고 쓴 책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에 감동되어서 일종의 불 가는 대로, 펜 가는 대로 성령께서, 자기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쓰게 했던 거예요. 아멘. 베드로서 1장 2절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내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금방 얘기했네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자가 성경을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동일하게 예수로 같아요. 구약도 예수에 관한 책이고 신약도 예수에 관한 책. 통일성이 있어요. 누구로? 예수로 말미암아 통일. 어떤 도덕이나 윤리로 통일된 게 아니라 구약 39권이 다 예수에 관한 책이에요. 예수. 그리고 신약도 다 예수에 관한 기록입니다. 아까 기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에 관한 책을 썼거든요. 그게 다 모아봤더니 똑같이 예수로 통일이 됐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쓰여졌다. 곧 하나님의 영이 주입이 됐어요. 그거를 영감이라고 그래요. 기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게 36명의 기자 속에 성령이 다 들어갔어요. 주입된 거죠. 성령이 다 주입됐어요. 사람같이 안 보이죠? 사람같이. 사람. 네, 성령의 주입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글이다. 성경의 인간 기자는 모두가 하나님의 감동, 즉 성령의 초자연적인 감화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 우리가 이런 성경 공부 시간에 성경에 대해서 잘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10년 믿었고 20년 믿는데도 성경이 뭐냐 하면은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성경 공부를 찬양 예배 시간에 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1.1렉도 오류가 없어요. 오류. 틀린 것이 없다 이거죠. 1.1렉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이런 히브리 말에 이걸 요두라고 해요. 요두는 이렇게 쓸 적에 이 공간에 쓰면 요 4분의 1에서만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두. 이 알레 보게 되면 이렇게 이거 전체로 썼는데 요두는 이만큼 썼어요. 바브는요 여기 와우 혹은 바브인데 이런 공간을 반만 쪼개서 이렇게 썼어요. 1.1렉이라는 말은 요 글자나 요 글자, 특히 이 글자는 빠지기 쉽죠. 하나도 빠지지 않고 좀 오류가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거죠. 아멘. 예후와 여호와인데 이렇게 예후와 해가 요두가 빠먹지 않는다 이거죠. 이게 빠먹으면은 얼마나 다른 글자가 되는지 그 조그마한 글자 하나도 절대로 틀리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렉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모든 구절, 모든 글자 하나하나에 완전히 영감되어서 쓰여졌다. 완전 축자 영감이라고 해요. 글자 하나하나, 어떤 센텐스가 아니라 글자 하나하나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이거를 완전 축자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완전 축자 영감설. 자, 요만큼은 성령께서 쓰고 여기 서술 부분은 끝에 와가지고 인간이 썼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전부 다 성령께서 쓴 거죠. 어떻게 한 글자 가지고 완전히 축자라는 것은 뭡니까? 글자 그대로 한 글자를 하나하나를 완전히 인감되어 쓰여 있다. 세 번째는요, 구원에 이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결코 교훈집이 아닙니다. 교훈 혹은 윤리, 교훈이나 윤리 도덕책이 아니에요. 윤리, 도덕, 아니 철학, 문학이 아니고 소설이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부속의 역사다. 구원의 역사, 구원사인 거예요. 부속사.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시작. 어려서부터 성령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틀렸어요. 여기 성령이 아니죠. 성경은 쓰다가 집중을 안 해가지고 이거 쓸 때도 몰입을 해야 돼요. 집중을 해야 돼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믿음이 곧 구원 이렇게 돼요.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 너로 하여금 이걸 누구예요? 여기는 여기서 디모데. 누가 썼어요? 바울이 디모데 영적 아들한테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요.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며 구원 사역에서 완전하고 충족하다. 자, 따라 쓰느라고 상당히 애썼네. 정확무오. 학자가 이렇게 쓰는 건가요? 여기 쓰는가? 어떻게 쓴 거예요, 이거?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며 구원 사역에 있어서 완전하고 충족시킬 수 있다. 충전하다. 아멘. 정확하고 무오하다 이거예요. 오류가 없다 이거죠. 정확하고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유일의 법칙이며 구원의 법칙이죠. 구원 사역에 있어서 완전하고 이 성경만 보면은 완전히 구원이 어떤 것이 완전한 것이 알 수 있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그 말씀으로 충만히 만족이 충족되죠. 하나님 말씀 외에 몇 자란 말은 요거 그 밖에 외에 첨가하려는 것은 신비주의며 하나님이 메시아예요, 메시아. 근데 여기다 플러스해서 정명석이 메시아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첨가하는 거니까 신비주의죠? 이단. 신비주의는 이단이에요. 또 제하려는 것. 제자는 어떻게 쓰나? 제하려는 것. 제자 이렇게 쓰나? 제하려는 것. 없이 하려는 것. 제하려는 것이 자유주의예요. 예를 들면 성경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성을 얻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해가지고 성경이 오늘 볼 때 성경에서 영성을 얻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요거까지는 어제 보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게 틀렸다.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한다. 요것이 진짜다. 하고 요거는 오늘은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버리면 제하여 버리는 것이 자유주의예요. 성경 66권이 있는데 이 조각을 내 가지고 66권 중에서 아가서 요거는 성경이 아니다. 이렇게 제해버리는 거예요. 룻기 이것도 성경이 아니다. 이렇게 빼버리는 게 제하는 거죠. 이것이 자유주의예요. 또 쉽게 얘기하자면 나에게 만족을 주는 말이 있어요. 또 나를 징계하는 말이 있어요. 책망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징계를 듣기 싫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만족 주는 귀절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와 신비주의와 그리고 칼빈주의, 개혁주의가 이게 드러납니다. 자, 더하지도 않고 감하지도 않고 플러스 더하지도 않고 마이너스 하지도 않고 아니하고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칼빈주의다. 칼빈. 사람 이름이죠. 칼빈주의. 칼빈. 개혁주의의 신학자예요. 칼빈주의예요. 우리 은혜교회는 칼빈주의에 입각한 개혁주의 신앙을 보수하고 신앙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곧 말씀이다. 성경은 또 하나님이다. 이렇게 받아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구원 계획을 밝혀준 책이다. 같은 거죠. 다시 한번 읽겠어요. 여기서부터 시작.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이름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시작.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정한 무모한 유일의 법칙이며 구원 사역에 있어서 완전하고 충족하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참가하는 것은 비주의이며 제하여 버린 자유주의요 더하지도 가감하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믿는 것이 칼빈주의이다.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성경은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구원 계획을 밝혀준 책이다. 알겠어요? 수연아, 누가 칼빈주의라고 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지? 칼빈주의. 여기 있잖아요. 더하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하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감하지도 않고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을 칼빈주의라 합니다. 정훈아, 자유주의는 뭐지? 자유주의. 내가 자유다. 내가 수용을 해도 자유 수용을 한다. 그 자유가 아니야. 그러니까 신학을 조금 모르면 세상 사람은 자유주의 좋지 뭐 자유로우니까 그 자유가 아니고 말씀에서 말씀을 제하는 거. 말씀을 없애버리는 거. 성경을 칼로 가위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성경 말씀이고 나머지를 도려내버리는 그거를 자유주의한다. 학교 신학교 보면은 칼바르트 신학이 어떤 신학이냐면 지금 제하버리는 게 칼바르트 사상이거든요. 저 광나라에 있는 장로의 신학 아셨죠? 칼빈주의라고 한다면은 이제 고려 신학, 고신대학, 총신대학, 한신대학 이런 데죠.
극자유주의는 한신, 저기 수원에 있는 한신대학이 극자유주의예요. 네, 자유주의에 속한 신학교. 보통 종합대학에 신학과가 있으면 초교파 하면서 그 말은 곧 자유주의 하겠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신학교도 우리 잘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대해야 합니다. 아까 여기 그러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 이렇게 있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이게 영어로 보면은 말씀이 word예요. word. 대문자 word 말씀. 헬라어로 보면은 로고스라고 해요. 로고스. 자, 영어로 여기 word라고 한 거는 말은 그냥 대문자니 소문자는 그냥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 근데 이 말씀이라는 것은 이게 로고스거든요. 로고스는 헬라 문화에 생사 화복을 주장하는 하는 자를 로고스라고 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할까 해가지고 그들한테 물어봤어요. 헬라 사람들한테. 생사하고 주장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했어요. 로고스. 이 로고스. 자, 우리나라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최고의 절대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갓이 뭡니까? 갓?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공교롭게도 갓, 하나님이 딱 말이고 우리나라. 헬라에 가서 볼 때 로고스라고 했어요. 이 로고스는 말씀도 기고 로고스는 예수님. 예수님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제2위 하나님. 자, 보니까 말씀은 더 로고스, 하나님이시라. 이퀄. 요 이시라라는 말은 이다는 소리죠. 있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곧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죠. 성경 말씀은 곧 하나님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그 말씀마저도 또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 말씀 자체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기록된 그 말씀이 또 하나님인 거예요. 네. 성경 말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적에 맹세를 어디다 대고요? 성경에 얹어놓고 성경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성경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퀄이죠. 이다라는 말은 100%예요. 인 것 같다는 90%나 80%. 이다는 이렇게 뭐인 것 같다 하게 되면 룩스 이렇게 해가지고 먼 것처럼 같다. 이스는 100%예요. 100% 단정이에요. 성경은 곧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신약 3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인 정경으로 믿는다. 캐논, 정경,
잣대 50cm 잣대 30cm 잣대 이 잣대란 소리예요. 잣대같이 정확하다는 소리예요. 성경을 아까 우리 권철님이 입에서 B로 시작하는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해요? 바이블. 그것만 있어요? 성경을 캐논이라고 해요. 캐논. 또 그런 것만 있습니까? 성경을 스크립처라고 해요. 스크립처. 예. 또 성경을 또 뭐라고 그래요? 올드 테스타먼트, 뉴 테스타먼트. 올드 테스타먼트 구약 성경, 뉴 테스타먼트 신약 성경. 테스타먼트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정확한 잣대 같은 게 정경 캐논이에요. 캐논.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킹 제임스 버전만이 캐논이다 하면서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하니까 이단식 하죠. 또 간절히 사모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해야 합니다. 성경을 간절히 사모하고 순종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는데 이건 어느 집사님이 꼭 읽어야 되는 부분이네 하지 말고 나도 똑같이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해야 되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캐논까지 한번 읽겠어요. 시작.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대해야 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성경 말씀은 곧 하나님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캐논으로 믿는다. 자, 두 번째 간절히 사모하며 순종한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성경을 대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에 140절 절수가 상당히 많네. 더 있어요. 150절, 160절 뭐 이렇게 있어요. 시편 119편에 140절에 시작.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므로 주의 눈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이름으로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순종했죠.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갈 때 그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향조차도 모르고 그냥 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다는 소리예요. 자, 세 번째 2번 읽겠어요. 시작. 간절히 사모하며 순종의 마음으로 성경을 대해야 한다. 시편 119편 104절 주의 말씀을 심히 순수하므로 주의 종이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한대요. 히브리서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며.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은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세 번째로 영의 양식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은 밥을 먹잖아요. 고기도 먹고. 오늘 된장찌개 되게 많이 맛있게 먹었어요. 두 그릇 먹은 사람 있어요? 저요 있어요. 맛있는 줄 알았더니 경찰님도 맛있게 먹었구만.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양식 떡으로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은 밥만 먹어서 되겠어요? 밥 먹은 만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죠. 그리고 묵상하고 그리고 더 들어가서 그 말씀으로 기도도 하고 해요. 영의 양식으로 받아야 한다. 시작. 영의 양식으로 받아야 한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 네 번째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고 강론하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고 강론하라. 지금 제가 강론하고 있어요. 강론, 강의하고 논하라. 그죠?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많이 써요. 근데 몇 절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야 돼요. 요약해가지고 그 요약한 것을 가지고 다시 풀어서 그리고 그걸 논리적으로 해가지고 서론, 본론, 결론으로 논하는 것을 강론이라고 해요. 말씀을 마음에 새겨 부지런히 자녀에게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본문에서 귀중한 말씀은 요거다. 핵심은 이거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따르고 평생 너가 잊어버리지 말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강론하는 거예요. 서론, 본론, 결론으로 빠져가지고. 자, 신명기 6장 6절에 이런 말씀 시작.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마음에 새기고 강론하라는 거죠. 부지런히 가르쳐가지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쳐 강론하라. 자, 요 규절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또 요 제목을 이렇게 잡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거꾸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특권으로 삼으라는 말입니다. 영광스러운 특권이기 때문에 저들은 어땠어요? 말씀을 여기다가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말씀을 집어넣고 다녔어요. 팔뚝에도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말씀을 집어넣고 문인방과 문설주에도 말씀을 적어서 완전 도배치게 했어요. 그것을 보면서 특권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곧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하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대. 자, 뭘로 가르치냐? 신앙으로.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교육의 자료로 써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앙인이 되는데 신앙인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세상을 리드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세 번째로 첫째는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두 번째는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세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받은 은혜는 무엇인가? 받은 은혜. 첫째로 제사함을 받았다. 제사함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으리라.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고 했어요. 속량이나 제사함이나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우리 인류를 사랑해서. 예수님 자체는 자기가 희생함으로 믿는 자 구원을 이루게 했던 거예요. 아멘. 제사.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구원하기 위해서요? 네. 우리 죄를 말갛게 없이 해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죄 없으신 분은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뿐이죠. 그가 우리 죄인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로 받았다.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은혜로 구원을 얻게 했습니다.
아멘. 에베소 2장 4, 5절 시작.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아멘. 허물로 허물이란 것은 자범죄예요. 자범죄. 원죄가 있어요. 이 원죄는 그냥 죄라고 그래요. 죄. 원죄. 원죄는 아담의 피를 가진 자가 아담의 피가 원죄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자범죄는 그 원죄를 받은 자도 원죄 사함 받은 자도 생활 속에서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을 것이라. 아멘. 어디 안 읽었지? 여기서 성경을 통해서 받은 은혜는 1. 시작. 제사함을 받았다. 에베소 2장 20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힘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제사함을 받았다. 2.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은혜로 구원을 얻게 했다. 에베소 2장 4, 5절 말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아멘. 자, 오늘